항상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가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러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바라는 마음속의 소망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들이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하는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선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했습니다. 시작이 뭐라고요? 시작이 반인데 벌써 며칠 지나갔어. 오늘 포함해서 6일 지나갔어요. 6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새벽 설교를 마치고 우리 학생 한 명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이래요. 부모님도 우리 교회 나오냐? 그랬더니 부모님 우리 교회 안 나온대요. 그리고 어떻게 나왔냐? 혼자 나왔다는 거예요. 며칠 나왔니? 5일째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은 50일 동안 나오면 내가 용돈 주라고 그랬는데 너는 용돈을 줄 수가 없구나. 그러나 50일 동안 너 빠지지 않고 나오면 너도 아마 누군가가 용돈을 줄 거다. 아멘도 안 하셔? 다시. 너 50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면 누군가가 용돈 줄 거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혼자 일어나가지고 5일째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도 나왔네요. 6일째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요,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어떤 애들인데요, 깨워도 안 나오는데, 깨워도 안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오늘 우리 에콰도르 목장 아유 사랑해요. 은혜가 돼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은혜가 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6일째인데 지금 우리는요 50일 기도학교
크게 보면 기도의 원리를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의 원리를 제가 설교해 있는 건데 기도의 원리의 오늘 6일째는 기도의 원리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 큰 타이틀 기도의 원리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데, 기도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신앙의 삶, 기도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목만 기억해도 수지 맞았어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대부분이 기도는 내가 다급하니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내가 필요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가끔 기도해요. 생각날 때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도의 주체. 그동안 기도의 주체는 나였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 기도의 주체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이 먼저 구하래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래요. 그래야면 너희가 찾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래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에게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주체를 사람들은 내가 주체라고 그러지만 분명히 7장 7절은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왜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러죠? 찾으라고 그러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죠? 주실 것이 있으니까, 열어줄 것이 있으니까. 어째 아멘들 안 해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왜 구하래요? 주실 것이 있어서. 왜 찾으래요? 찾을 것이 있어서. 왜 문을 두드리래요? 열어줄 것이 있어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다니까. 하나님은 본문을 찾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따라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가치관입니다. 기도의 가치관. 내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순위 맨 먼저 해야 될 거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으로의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기도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가치관은 맨 먼저, 우선순위는 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태도. 기도의 태도는 따라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나의 태도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태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누굴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할 말을 알려주세요. 왜 만나야죠? 만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자, 기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기도의 가치관은 우선 먼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의 태도는 쉬지 말고 끊임없이,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도 기도로, 직장에 가서도 먼저 기도한 다음에 일하시고, 사업장 가서도 기도한 다음에 사업하시고, 학생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한 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 공부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영어 다시 이제 덮어놓고 영어 공부해. 다시 뭐 해야 돼? 기도하고 영어 공부하고. 다시 덮어놓고 국어 공부할 때 다시 뭐 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으면 돼야 한대요.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잠들을 때 그냥 자면 안 돼요. 뭐 하고 자야 돼요? 기도하고 자야 돼요. 시장 갈 때도 뭐 하고 가야 돼요? 기도하고. 물건 살 때도 뭐 하고 사요? 어째 다 자신감들이 없어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태도가 달라져야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앞뒤로, 이번 앞뒤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탁월함은, 인생의 탁월함은 습관에서 결정된다. 이런 걸 외우세요. 누가 말했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탁월함은 습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탁월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정말로 중요한 거,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어우, 너무너무 기가 막혀.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함께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자, 기도의 목적의 전환입니다. 기도의 목적의 전환은, 자,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하는가? 내가 아는 것을 기도하는 걸,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가 아는 것을 기도하는 걸 혼의 기도라고 그래요. 혼의 기도. 근데 내가 모르는 걸 기도하는 걸 영의 기도라고 그래요.
예, 이 오할레스비가 구별한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저께 오할레스비가 쓴 책 어저께 저녁에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그 책 한 권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오할레스비가 쓴 그 책에서 두 가지로 말해요. 두 가지 뭐냐면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혼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다. 혼의 기도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영의 기도는 내가 모르는 거, 여기 모르는 거, 모르는, 따라합니다.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자, 기도의 목적이 전환입니다. 자, 우리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목적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전환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르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거룩한 새 성천교회 제가 부임해가지고 왔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 새벽에 말씀을 짜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의 내용을 딱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서울로 보낸 거는 성전 건축해라고 보냈다. 나는 일도 성전 건축하기 싫은데 충남 공주에 성전 건축할 때 내가 죽음을 가고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성전 건축하기 싫었는데 기도만 하면 내가 너를 서울로 보낸 것은 성전 건축하라고 보낸 것이다. 계속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해야 될 목적의 전환을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전 건축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성령님은 나로 성전 건축 기도하도록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2005년 12월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시켜가지고 기도가 2009년 4월에 이 땅을 산 거잖아요. 이 땅을 산 거잖아요. 어저께 효창감리교회 우리 목자 목녀 목연수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갔다 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랑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도 2009년에 땅 샀더구만 250평. 우리랑 똑같이. 선정건축 우리보다 1년 늦게 시작했고 1년 늦게 끝났고 우리가 1년 더 먼저 건축을 했고 우리 교회만 문제 있었던 건지 그 교회도 엄청난 문제도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을 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건축했잖아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보니까 그 목사님 나랑 동갑이야. 예? 얼마나 또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오늘부터 친구다 그랬어요. 어제 아주 좋은 친구 만났어요.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든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이제 본문 사도행전. 자, 새벽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참 아쉬워요. 내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우리 5절을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야 고넬료야, 너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런 계획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야 요바에 가면 거기에 베드로가 있어. 그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와. 이걸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고넬료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다니까요. 강석원 선정 건축할 생각이 1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1도 없었던 기도를 해본 적 많죠?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강석원 목사가 순종했더니 이 성전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놀랄만한 일이지 않아요? 강석원 목사가 불순종했다면 이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날고 뛰어도 강석원 목사가 꿈쩍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 건축 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강석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걸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니까요. 기도를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죠.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영적인 수준과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100% 영향력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규 목사님 사역할 때 어느 모임에서 부교역자가 그냥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고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했대. 그 다음날 쫓겨났대잖아요. 교회 나가라고. 너는 필요 없다고.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하는 부사역자는 필요 없다. 쫓겨났대. 그걸 조윤경 목사님이 설교 시간 직접 간증했잖아요. 그분은 기도를 아는 거죠. 조윤경 목사님은. 기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따라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봅니다. 9절과 10절을 봅니다. 시작.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 12시죠. 오정쯤 12시 오정쯤 되었다. 예. 개역개정에서는 6시라고 그랬을 겁니다. 기도하려고 지금 올라갔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자, 베드로는 남들이 다 먹는 거에 집중할 때 지금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시장에 가지고 밥 먹을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갔어요. 이거 베드로가 간 거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남들은 보통 밥 먹을 시간이에요. 밥 먹어야 돼. 그런데 12시에 기도회로 가는 기도회로. 할렐루야. 아멘. 제가 수요 정오 기도회 제가 가끔 설교를 가는데 12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시에 하거든요. 지금 12시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건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어떤 사람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해. 내가 간 건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거죠.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오살리 금식기도원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에 가서 제가 기도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게 내가 간 건가? 하나님이 가도록 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거기 공동묘지 가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거기서 저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나는 살리라. 바울이 갈라디 2장 2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묘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갈라디 2장 20절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스스로 12시에 지붕에 올라가. 뭐 지붕에 올라가. 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어렵게 그렇게 거기 올라가. 어렵게.
제가 전라도 부흥회 갔더니, 기도원 부흥회 갔더니 거기 기도원 원장님은 물 속에서 기도를 하더라. 물 속에서. 밤에, 한밤중에 밤 10시에 기도하러 가. 어디로? 물로. 그분은 신기해. 물속으로 숨을 한번 들이키고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앉아가가지고 거기서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기도하다가 나온대. 확 나와가지고 다시 숨을 확 들이키고 물속에도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나온대. 난 특별한 사람을 봤어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여자 원장님인데 미친 여자 아니에요. 정상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물속에서 기도하는 걸 제가 확인했고 오라그러지 몇 번 부흥회 갔었어요. 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왜 물속에 들어가서 기도할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저는 요 옆에가 내 신앙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부엉이 동산. 요 길 건너 부엉이 동산. 그게 저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난 수시로 거기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돌면서 기도하고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그랬어요. 이건 나의 겟세마네 동산이다. 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 부엉이 동산 되길 바랍니다. 부엉이 동산이 아니라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자.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선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100%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고넬료를 만나는 거, 고넬료의 요청에 쫓아가는 거 전혀 생각이 1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베드로에게 너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초청했는데 너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 고넬료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발점, 첫 관문, 그게 고넬료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쓰임을 하나님이 하셨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10장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그에게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한 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주먹 쥐고 따라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굴 통해서 그러면 나를 통해서 크게 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소리가 안 들린다. 안 들려. 우리 아기들아, 소리가 안 들린다. 예? 우리 학생들아, 소리가 안 들린다. 다시.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기도는 누굴 통해서 이루십니까? 나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